네, 9월의 말씀 주제 에스겔 절망의 시대에 말씀을 던지다. 지난주부터 에스겔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뻔뻔한 얼굴, 단단한 이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책망을, 꾸지람을 막 퍼부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에스겔은 특별히 이런 장면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퍼붓는다는 말, 그 뒤에 다른 말 안 붙이고 그 자체만 보면 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물을 퍼붓는다, 비난을 퍼붓는다, 욕을 퍼붓는다, 이런 수식하는 말들이 붙으면 왠지 퍼붓는다는 말이 그리 좋은 말은 좀 불편하고 뭔가 이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지금 힘들고 불편하다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책망을 퍼붓습니다. 물을 퍼붓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날카롭고 강한 화살 같은 책망을 막 퍼부어 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잔소리, 쓴소리, 책망을 퍼붓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달콤한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쓴소리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와 이제 관계없다면 그냥 눈 감고 입 닫고 그냥 지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책망과 꾸지람과 이런 하나님의 쓴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되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달리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쓴 사랑, 아픈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조금 쓴소리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화살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오늘 그 주제가 바로 배반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래 이제 우리 이제 결별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쓴소리로 우리를 다시금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3절 말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패역한 자, 배반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이스라엘인데 속을 들여다보니 그 이스라엘은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눈치를 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배신감이 드시는구나, 많이 실망하셨구나, 속상해 하시는구나. 이게 2장과 3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2장 앞부분만 읽었지만 사실 오늘은 2장과 3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방금 패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때 너 알고 가라. 그 이스라엘은 패역한 백성, 배신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패역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마라드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사전을 보니 반역한다, 반항한다. 여기서 좀 확장되어서 적용을 하냐면 계약 어겼다, 계약 위반, 협정 위반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옛날 지금이나 계약을 서로가 지킨다는 것, 약속을 지킨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개인 사이에도 약속은 중요합니다. 나라와 나라의 협정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오경을 우린 다시 한번 소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나서 그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희는 나의 나라다. 이스라엘을 나라라고 불렀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국기는 어떤 걸까요? 아직 그때는 다윗 다자도 없습니다. 다윗의 별 달린 지금의 이스라엘 국기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 애국가처럼 그때 당시 히브리인들 그들의 국가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나라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아무도 나라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라라고 인정하시며 하나님은 그들과 협정, 계약을 맺으신 이야기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산에서 받았던 모세의 그 율법을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고 다른 시내산 계약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바꿔봅니다. 시내산 협정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나라와 맺은 계약입니다. 약속이죠.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주군이 되십니다. 아주 강력한 나라의 위대한 왕, 그레이트 킹이십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지 같은 나라, 볼품없는 나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임지시겠답니다. 이런 관계를 역사에서는요, 주군과 속국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나라는 나라인데 홀로 서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강력한 왕, 위대한 왕이 그 나라를 보호해 줍니다. 내가 너희들을 건드리는 나라, 내가 상대해 주겠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가 그 주군을 섬기며 나라가 안정을 찾는 거죠. 이 주군과 속국의 관계, 성경시대에도 있었고요.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은혜를 입고 보호받는 속국은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주군에 대한 충성입니다. 충성을 다하면 주군은 그 나라를 보호해 줍니다. 그 나라를 건드리는 것은 곧 이 위대한 왕을 건드리는 거라 쳐서 다른 나라의 군대들을 다 모아서라도 함께 도와줍니다.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속국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나의 나라가 되거라, 그런 말씀이죠. 시내산 계약, 시내산 협정이라고까지 제가 표현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말씀대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의무를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제 감이 좀 잡히십니까? 속국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죽은 대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그들의 의무를 잘 이행했을까요? 그랬다면 오늘 이런 상황은 되지 않았겠죠. 석국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 이스라엘이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충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패역, 히브리어로 마라드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지금 패역하였도다. 나의 약속을 깨버렸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을 이행하지 않은 패역을 저질렀다. 이 패역이라는 이 어려운 말, 그 바탕에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니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배신 때렸다. 이 용어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배신 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고 참다가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이게 오랜 세월 깊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고 반복되고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는데 그 다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당연하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심히 패역한, 그냥 배신 때린 게 아니고요. 이 배신이 아예 몸에 이제 습관이 되고 그게 체질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오늘까지 이르렀다.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 읽었잖아요. 오늘까지, 출애굽으로부터 지금까지. 그 오늘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충성된 의무를 다해야 될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충성의 모양이 흔들거리더니 빛이 바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고 그냥 배신, 패역이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여 패역한 백성이라 이런 쓴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겁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그 원인은 탈이 난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부품 하나 탈이 나면요 참 운전하기 불편합니다. 저도 지난 주간 좀 장거리 운전을 했는데 차가 전에부터 조금씩 소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 가는데 굉장히 소리가 좀 크게 나는 거예요. 차가 운전석 앞쪽에서 뭐지 웅 소리가 나고, 이건 엔진 소리는 아닌데 뭔가 좀 약간 떨림도 느껴지고,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아닌데 핸들을 끄면 뭔가 좀 슥슥슥슥 쇠 갈리는 소리도 나고,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차 지정 정비 하시는 곳,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계명 카센터에 갔어요.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차가 좀 이상한 소리가 나요. 뭐 이런 증상이 납니다. 그래요? 요즘 차가 좋아서 그런 소리 잘 안 날 텐데요. 한번 타보세요. 사장님이 한번 딱 타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차가 탈이 났습니다. 어디요? 차가 관절이 나갔습니다. 예? 그랬더니 차에 허브 베어링이라는 부품이 있더라고요. 바퀴 굴러가는데 아마 붙어있는 사람치 관절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망가져가지고 아마 그게 소리도 나고 진동도 났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잘 됐습니다. 깨끗하게 고쳐놓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고쳐가지고 어저께 주문진에도 교회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아주 그냥 개운하게 다녀왔어요. 차도 탈라니까요. 겉으로 보기 멀쩡해도 참 타는데 불편함이 있듯이 이스라엘, 겉으로는 멀쩡한,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들이 지금 이민 간 거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데
절기만 되면 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백성들이에요. 예배 잘 드린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열어보니까 우리 카센터 우리 사장님 차를 열어보니까 이게 탈이 났네. 이스라엘이 지금 탈이 나버렸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몇 군데 어디 탈났는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탈이 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배신 때리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오늘 쓴소리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되었던 거죠. 첫 번째, 얼굴과 마음에 탈이 났습니다. 그들의 얼굴과 마음에 탈이 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 자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하나님 적나라하게 표현하십니다. 얼굴과 마음에 탈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이라는 인간들이 그 얼굴이 뻔뻔하고, 얼굴은 외양이죠. 외모입니다. 그리고요, 마음은 단단히 굳었답니다. 마음은 우리 내면이죠. 그러니까 겉과 속, 그러니까 통째로 완전히 탈이 나버렸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뻔뻔한 얼굴, 단단한 마음, 뻔뻔, 단단, 딱 들으면 뭐가 느껴지세요? 일단 질감이, 만져보면 말랑말랑, 보들보들, 그런 느낌이십니까? 이러면 단단합니다. 뭐 하나,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러면 뻔뻔하다는 거는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음도 그렇고요. 이러면 단단한 것은요, 흡수력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받아들이질 않고 다 튕겨버린다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부드러운 흙이 있습니다. 단단한 돌이 있다고 칩시다. 부드러운 흙은 비가 보슬보슬 내리면요, 비를 어떻게 하죠? 받아들여요. 흡수합니다. 품어요. 그게 부드러운 흙입니다. 그래서 겨울 지나고 봄에 이런 밭을 갈아야 농사가 되지 않습니까? 단단한, 거기에 비도 씨앗도 품으라고. 근데 단단한 돌멩이는 어떻게 될까요? 비가 내리면 표면에는 젖는데 이게 속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오히려 비를 다 튕겨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 튕겨버립니다. 그게 겉으로도 그렇고 속으로도 그렇고 안팎으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렸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웃어가면서, 에스겔 너 심심하지? 너 이스라엘을 좀 다녀와라. 하나님 그런 표정이실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으로라도 한번 그려본다면 하나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하나님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표정으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알아들을까요?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향해서 가슴 아파하시는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함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요즘 이런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공감 능력 상실했다. 사회생활 할 때 공감 능력 떨어지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공감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해요. 그저 약속의 땅 안에서 살아가면서 나 이스라엘이라고, 예배 시간 되면 꼬박꼬박 와서 나 주일 성수했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읽지 못하고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마음은 단단하게 그런 돌멩이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뻔뻔한 얼굴,
이런 단단한 마음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게 한 그 이유, 다시 한번 얼굴과 마음이 탈이 나서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탈이 난 부위가 있습니다. 귀가 탈이 났어요. 귀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다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는 귀가 있고요. 아무리 귀는 두 개가 달렸는데 귀에 뭐 귀걸이 달고 귀가 멋지게 생겼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제발 말귀 알아듣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제가 자주 표현하죠.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외쳐도 이 말귀를 알아듣는 이 귀가 탈이 나가지고 소리가 앵앵거리는 걸 있는데 예비시간 1시간 앉아있다가 가기는 가는데 도대체 뭘 들었는지를 몰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귀가 두 개 달려서 축하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는 복된 귀가 되었음을 믿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귀가 탈이 나면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니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죠. 그러니 살아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거예요.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3장 6절로 가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너의 말을 들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교육학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책망할 때가 있죠. 또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가르쳐 지도할 때가 있죠. 책망, 즉 꾸짖을 때 꾸짖어야 됩니다. 근데 꾸짖음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꾸짖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교육학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꾸짖더라도 옆집 아이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옆반의 아이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이 아이를 꾸짖으면 이런 꾸짖음으로 인한 그 상처가 오래 간답니다. 그럼 역효과가 난대요. 우리는 이것도 잘 알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 옆 나라를 지금 비교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지금 책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비통한 마음, 그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옆에 있는 다른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나라와 비교하여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하는 거 있더라고요. 디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는 디스가 뭔가 했어요. 뭐 쿠쿠다스도 아니고 뭐 디스 뭐 있나? 제가 좀 짧아가지고요. 그 찾아봤더니 디스라는 말이 여러분 다른 사람, 야 당신 정말 잘한다, 존경한다, 칭찬한다, 당신 최고,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 영어로 리스펙 이럽니다. 근데 디스라는 말이 보니까 당신이 거꾸로 된 겁니다. 당신 존경 안에 디스리스펙, 그러니까 깎아내린다는 말이죠. 제가 이걸 또 모르고 무식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참 디스한다, 너 나 디스하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금 디스하고 계신 겁니다. 막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실까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배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실망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이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에스겔에게 말씀하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 너 알잖아. 네가 만약에 네가 말도 안 통하는 그 나라에 가서 전했더라면 네 말은 알아듣지 못해도 아이고 저 사람 우리가 뭐길래 여기까지 찾아와서 우리 왜 저렇게 고생하나? 너를 봐서라도 너 말 들었을 거다. 하물며 내가 택한 백성,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지금 봐라. 지금 어떤 꼴을 하고 있냐.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야말로 얼마나 속이 지금 답답하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들의 귀가 탈이 나서 그렇습니다. 옆집 아이도 알아들을 하나님의 말을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더라. 귀가 탈이 나니 하나님의 말씀 안 들립디다. 귀가 막귀가 됐어요. 안 들리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충성맹세, 온데간데 없습니다. 세상의 온갖 소리는 잘 들어요. 이 책에서는 이러던데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런 게 있던데요. 저 사람은 이러던데요. 방송에 이렇던데. 참 그런 소식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귀가 탈이 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저들은 패역한 백성, 나에게 배신 때린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탈이 났습니다. 이제는 어디일까요? 이제 우리 이마가 탈이 났습니다. 이 맞박 이마가 탈이 났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3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고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라.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하나님 에스겔을 보내는데 너 마음 단단히 먹고 가라. 그러면서 보내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너를 통해서 전할 텐데 너의 말 안 들을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에스겔의 말을 안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은요, 에스겔 말을 안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고 지금 보고 계십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이 시간 강단에서 외치는 소리, 변역한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귀가 열리고 여러분들의 이마가 단단한 이마가 아니라 부드러운 이마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너의 말을 안 듣는 것, 누구 말 안 듣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 안 듣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은 안 들린다가 아니고 안 들으려 하지 않았다면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의도적인 반항이죠. 이러면 안 들리는 것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들으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자기가 아예 그냥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의도적으로 듣지 않는 것을 배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했을까요? 말씀을 보니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네요. 첫째, 마음이 굳었다.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이미 마음이 꽁하니 굳어 있는 사람은요, 옆에서 천없는 이야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그건 눈에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표현이 참 희한합니다. 기가 막힌 표현, 이마가 굳었다. 여러분, 이마가 굳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저는 이마 하면 생각나는 게 저 어린 시절, 흑백 TV 시절, 여러분, 박치기왕 김일이 생각납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 그 이마로 그냥 누구든지 갖다 들이대면요 자기보다 체구가 더 큰 거인 같은 자이언트 바바 같은 그런 선수도 픽픽 쓰러져요. 그래서 어리니까 그랬겠죠. 그때 당시 제 친구들요 감나무에 새끼줄 감아가지고 박치기 연습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마가 단단하면 좋은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단단해서 좋은 이마는요 박치기왕 기밀 이마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의미로 단단한 이마가 아니고요 이것은 반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단단한 이마라는 것은 이마가 탈이 났다는 건데 이 이마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냥 단순히 이마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을 여러분 바탕으로 깔고 이 이마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하나님의 말씀 손목에 달고 다니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이 미간이 뭐죠?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눈썹과 눈썹 사이가 미간입니다. 여기가 우리 이마예요. 그래도 우리 성경은 미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르게 번역된 성경, 쉬운 성경들을 보면요 이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 이마에 표를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이고 다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나름 열심을 내는 사람들 중에 유대 정통파가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 가끔 TV나 뭐 이렇게 또 다른 자료들을 보면요 이 차림새가 달라. 우리나라 뭐 옛날 우리 삭감 메고 도포 두르고 다니듯이 말입니다. 그것도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검은 모자에 검은 옷을 입고 옆에 이렇게 수염을 길어뜨리면서 이마에 이상한 성냥꽉 같은 상자를 하나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말씀대로 나름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상자거든요. 이 상자 안에 하나의 말씀 성경 구절이 안에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여 가지고 다니며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마가 단단해졌다는 것은요 어느 순간 이 상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 이마만 자랑하고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도 손목에도 이마에도 말씀을 두고 다녀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나에게 충성하라. 충성서약을 잊지 말라고 마음에도 손목에도 이마에도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단단한 이마가 되므로 여러분 상자를 잃어버렸다는 그 자체가 계약서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잃어버렸거나 찢어 없앴거나 이게 배반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언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마하면 이거 보톡스 맞아서 볼록 나왔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하겠지만 유대인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유대인 이마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맞아, 이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네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지적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생뚱맞은 말씀인가? 여러분,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라는 말은 비극이에요. 비 내리지 않는 땅. 우리도 지난 7, 8월 무덥기도 했지만 비가 안 와가지고 오봉 때문에 물이 말라가지고 강릉 시민들 지금 간당간당했잖아요. 그런데 겨우 위기 상황을 넘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네요. 그제 뉴스로 보니까 이번 추석 명절까지도 별다른 소식 없으면 아마 이번 명절에는 제한 급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비가 없으면 삶의
비극입니다. 농사도 안 돼요. 풀 뜯어먹는 짐승도 못 키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므로 내가 너희들의 축복의 통로를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해도 그럴지라도 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창녀의 낯을 가져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걸 우리 요즘 말로 바꾸면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창녀의 낯을 가졌다. 우리말로 그냥 낯, 얼굴 낯자가 아닙니까? 근데 이 낯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원어를 보니까 이게 이마라고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마 어르신들 성경 번역할 때 창녀의 이마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연결해야 되는데 우리 그 정도의 믿음의 깊이가 없다 보니까 그냥 알아듣기 그냥 창녀의 낯, 아이고 낯 뜨거워하듯이 그렇게 번역하면 대충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왔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보니까 이게 이마더라고요. 이마. 그 이마가 뭐죠? 창녀 자체도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부끄러움의 대명사 아닙니까? 배반의 대명사, 부끄러움의 대명사, 뻔뻔함의 대명사인데 그런데 창녀의 이마, 그것은 그 뻔뻔한 사람이 이마에, 창녀가 이마에 성경구절 담아두면서 창기놀이 할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여기 딱 담아놓고 오늘도 나는 지나가는 남자들 유혹해가지고 오늘도 영업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 없잖아요. 창기의 이마라는 건 이미 이게 없는 겁니다. 이걸 달 수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없는 사람. 그런데도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단비와 늦은 비를 끊어도 도무지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지 그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봅니다. 창녀의 이마가 되었다. 창기의 이마가 되었다. 이게 바로 단단한 이마, 우리 앞에서 살폈던 말씀 그대로 이어집니다. 단단한 이마는 첫째는 말씀이 없는 이마를 말합니다. 또한 단단한 이마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마입니다. 단단한 이마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이마예요. 단단한 이마는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던 창기와 같은 이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단단한 이마, 창기의 이마, 그 배반의 이마를 가졌는데 잘 될 리가 있나요? 단비가 끊어지고 늦은 비가 끊어지고 복될 리가 없겠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참 무거운 말씀을 우리 흔히 쓴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탈이 난 우리의 얼굴, 탈이 난 우리의 귀, 탈이 난 우리의 이마, 성령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뻔뻔하고 뻔뻔한 우리 얼굴,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귀가, 우리의 이마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서 찢어지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 상자 다시 되찾아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얼굴과 마음과 귀와 이마, 이 뻔뻔함과 단단함을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로 새롭고 부드럽게 되어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살 길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우리에게 희망의 싹이 돋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그 절망의 시대에 왜 말씀을 던졌는가? 이 소망의 싹을 보려고 던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에스겔 2장과 3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뻔뻔한 얼굴, 단단한 이마,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럽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충성됨으로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들을 귀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결심과 다짐을 주셔서 우리의 얼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귀, 우리의 이마, 이 뻔뻔함과 단단함을 성령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탄식하는 마음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얼굴을 뻔뻔한 얼굴이 부드러운 얼굴로, 단단한 마음을 부드러운 흙으로 주님 만들어 주셔서 이제 더 이상 배신의 이마, 창녀의 이마가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는 순결한 처녀와 같은 이마, 순결한 신부의 이마가 되도록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 기적이 충만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